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자신이 현실에서 겪는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그 욥의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무력하고 답답한 그런 마음에 자신의 삶을 비관했습니다. 그저 빨리 숨을 거두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일 것이라고 욥은 한탄했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욥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신 이 베헤못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질문과 욥의 답변을 담고 있습니다. 6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두 번째 연설에 대해서,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베헤못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다툴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고 가르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바른 것인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일어난 일에 대해서 논쟁을 해서 그것을 바꿀 수 있다거나 또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에 욥이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에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비천한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손으로 입을 가리겠다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와 태도로 대답을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묻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다투겠냐고 묻는데 욥이 무어라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논쟁을 해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또 자신의 생각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대답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변론을 해보아야 소용없다는 것이 분명하고 명확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욕과 같은 태도로 말씀을 들을 때, 또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의뢰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함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럴듯한 그러한 외형적인 그 자세나 태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이 내적인 힘이 있는 사람,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질문에 대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오를 또 이야기하는 것, 또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십니다.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그리고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9절 말씀에서는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여서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 욥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욥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욥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사람은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다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지만 연약한 인간이었던 욥, 그러한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자연의 이치를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과연 그것이 옳고 그른지 이야기할 수 있느냐,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단장을 하고 영광과 영화를 입는 존재로서 한번 살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살아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만한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할 수 있다면 낮아지게 하고 악인을 그 처소에서 짓밟아라. 공의를 바로 한번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한번 할 수 있거든. 그저 당신이 그 주권이 있다고 하면 그거 다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욥이 세상에 어떻게 모든 교만한 사람을 발견하고 낮아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욥이 어떻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선과 악을 다 가리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여 징계하고 어떻게 그 행위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연약한 한 인간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 역시 자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존귀 여김을 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많은 부를 갖고 또 많은 복을 누렸던 욥이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비천한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냐, 모든 것이 가하냐 묻는다면 욥이 무엇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고 할 수 있다고 자부했던 때도 있었을진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그 비천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 우주 만물을 다 한번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인들을 다 구분짓고 공의로 심판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 어떤 것 하나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의 말은 욥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었습니다. 욥은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을 주거나 멈추게 하거나 그들에게 수치를 줘서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비천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력했던 욥은 스스로 환난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욥과 같이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거나 안전한 토대를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또 그것이 불을 쌓게 되었을 때 나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 그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죽음 이후에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헤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욥을 지으신 것처럼 베헤못이라는 짐승도 지었다고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베헤못은 하마라고 추정되는 동물입니다. 이 베헤못, 하마로 추정되는 동물은 고대 이집트에서는 큰 위협이 되는 아주 골치 아픈 동물이었습니다. 이 하마가 무리를 지어서 떼를 지어서 또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을 해지어 놓으면서 모든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이고, 그리고 그런 하마도 하나님의 손을 따라 순종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4절의 말씀처럼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인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스스로 막을 수도 없는 그 하마떼가 막 떼지어서 몰려오게 될 때 누가 능히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과학기술의 발달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부하였지만 이 코로나19라는 그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인간의 과학기술이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안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깨달았습니다. 과거에는 하마처럼 강력한 동물을 사냥하고 제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우주 만물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주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녀, 배우자, 주변의 인물 한 명을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논쟁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거나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헤아리기를 원하고 알고 싶어 하지만 그 모든 뜻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당장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보일지라도 또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일지라도 또 좋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말을 쏟아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섣불리 속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많은 말을 쏟아내기보다는 먼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의 말을 쏟아내기보다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